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요 성경 공부 아니야. 이제 방학하고 나서 잠시 방학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할 때 창세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 성경 공부로 옮기고 나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읽을 것이냐 성서로 읽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성서로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으로 읽어야 될까요? 시작을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 성서로 읽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다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성서라는 것은, 성서는 이게 책 서자란 말이에요. 요 서자가. 그러니까 한 권의 성스러운 책으로 그냥 읽으면 돼요. 책으로 읽었는데 책으로 읽다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에게 와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고 이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 이것이 나에게 유일한 책이 될 수 있겠구나 할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게 그 경전할 때 경자잖아요. 존경할 때도 경자고. 그러다 보니까 한 권의 책에서 한 권의 나의 이걸 우리말에는 존엄이라고 그래야 되나? 영어로는 그냥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책이라고 안 하고. 바이블. 그러니까 책을 북이라고 그랬는데 북이라고 안 하고 바이블이 된 거죠. 북에서 바이블이 된 거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그동안에 성경을 어떻게 읽었어요? 성경으로 시작하죠. 성경으로 시작해서 그냥 성경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성경으로 끝나요. 성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서로 가는 것을 허락을 안 해줘요. 불경하다고 하는 거죠. 감히 어떻게 성경을 책으로 읽을 수 있겠느냐.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성서라는 것은 읽다가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거는 믿을만하네? 그런데 이건 믿지 못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성서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순간부터 무조건 이 책은 성경이야 이래 돼버리니까 비판도 판단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비판, 판단, 의심을 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특히 우리 딸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그 딸이 어떤 놈을 만났어. 근데 부모들 눈에는 진짜 저놈은 아니야. 정말 아니야. 저놈은 아무리 봐도 야, 결혼하면은 계속 사귀면 일평생에 제가 고난을 당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얘만 고난을 당하면은 문제는 덜 할 텐데 얘가 당하는 고난을 부모들은 몇 배로 더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딸을 설득을 해야 되죠. 근데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돼요. 왜? 성서로 성서가 아니라 벌써 성경이 되어버린 거야. 이해가 되죠? 성경이 되면은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 믿음을 먼저 가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비판의 기능은 아무리 옆에서 비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하면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미지가 좋았다고요. 80년대도 기독교인 하면은 이미지가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언제부터 나빠졌을까요? 90년대 들어오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90년대부터 서서히 나빠지더니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확실하게 나빠졌어요. 지금은 뭐 완전히 그냥 기독교 하면은 이제 목사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그러면 존경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의심부터 해. 자기 딸을 이렇게 뒤로 숨겨. 성추행범. 성범죄율 1위라니까요? 이 기독교 목사가 성범죄율 1위예요. 심지어는
야, 부자지간에 아버지도 목사, 여기서 나오는 아들도 목사. 네. 교회 이름하고 이름까지. 예, 다 공개해버렸어. 그리고 아버지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야. 총회. 그러니까 아들에게 뭐가 이렇게 혐의가 오고 뭐 이런 투서가 오면 다 잘라버렸어. 아들을 필리핀으로 보냈는데 아들 목사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간통법도 폐지된 마당에 내가 1000명의 여자를 취한들 그게 무슨 죄가 되겠느냐. 아들 목사예요 그게. 미성년자들, 어린애들, 중학생, 고등학생.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타락해버렸어요. 그 타락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뭐 도덕 윤리가 망가졌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성서로 시작하지 않고 성경으로 시작해 버린 겁니다. 무조건 인간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확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그 과정을 거쳐서 그게 자기 것이 되면은 그게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그 여정이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정을 밟지 않고 무조건 믿어 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믿으라고. 의심을 못해. 그놈이 정말 안 좋은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 평생 고생시키고 너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이 부모도 고생한다고 마음고생할 걸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야. 어떻게 그놈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냥 절대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시작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남자를 만나면서 얘가 합리적이야. 그리고 논리적이야. 이성적이야. 요 놈이 괜찮은 놈인지 안 괜찮은 놈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의심하고 확인해서 모든 검증 절차가 끝났을 때 비로소 엄마 아빠 소개해줄게 하고 딱 소개해주면은 신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절차가 없이 무조건 그냥 믿고 들어가면은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얼마나 꼼꼼하게 따지고 이거 상품평 읽고 뭐 이렇게 후기들 읽고 다 한 다음에 이 간단한 물건도 하나 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집 한 채를 사려고 그럴 때도 얼마나 그 집이 뭐 주변의 시세가 어떻고 여기 상권이 어떻고 뭐 교통은 어떻고 학구는 어떻고 다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의심의 기능, 확인의 기능, 검증의 기능을 다 상실해버려요. 그냥 눈을 뜨고 살다가 눈 감아. 뭐 귀 막아. 그리고 무조건 목사만 따라가면은 천국 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데가 지금 한국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여기 따라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비판하고 의심하고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들이 무슨 뻘짓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뭐라고 하겠어요? 성도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목사님 그거 잘못됐어요. 이상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교회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확실하게 믿어. 생각도 하지 마. 무조건 믿습니다. 이것만 가르쳐준 노니 한국 교회가 당연히 타락하는 거죠. 당연히. 타락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만들어. 장님을 그냥 목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부자 목사, 아버지와 아들 목사를 보니까 이거 다 장님들이야 이것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듣는다니까. 이재록이 그렇고, 김기동이 그랬고. 그러니까 이재록을 그 중학생 때부터 성추행, 성폭행 당했던 그 나이 이제 30, 40 됐던 그 여성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교회 다녔어. 이재록. 그래서 이재록을 엄마가 너무나도 추앙하고 떠받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재록이 자기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비판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판단, 의심,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인간에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인간이 아니죠. 짐승만도 못하죠. 짐승도 이게 덫을 놓으면은 그 덫을 이게 생판 처음 보는 덫이라도 짐승들이 어떻게 그냥 덥석하고 그거 가서 물어버립니까? 안 해요. 짐승도 엄청 의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근처 갔다가 확인한 후에 그래도 당하는 게 짐승인데 짐승만 또 못하는 거죠. 기독교의 교회를 딱 가는 순간부터 비판과 의심과 그리고 합리적인 모든 평가 절차를 다 상실하고 덮어놓고 믿으라 이래버리면 성경부터 시작되는 거죠. 성서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심플해. 이걸 역순으로 가자 이거야. 그래서 성경부터 시작하지 않고 성서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가자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성서에서 성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들이 있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논리, 그 다음에 비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의심까지 해야 돼요. 이 모든 검증 절차를 거치자는 거죠. 성서에서 성경으로 할 때 검증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성경 공부 끝나면은 이런 질문들을 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질문, 합리적인 질문, 이성적인 질문, 논리적인 질문,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은 그것으로 대화가 더 풍성해지고 더 우리가 서로 그 성서에서 성경으로 건너가는 하나의 그 전부 다 이 같은 동행이 될 수 있고 같은 길을 가는 그런 어떤 동반자, 친구,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이 합리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해요. 성서에서 성경으로 갈 때.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이런 것이 익숙치 않은 거죠. 우리 학교에서도 질문 많이 하면은 싫어하잖아요. 우리 교육 자체가 지금 교회의 이 불합리한 성경을 들어가자마자 성경이 돼버리니까 성경이라고 믿어라 하는 것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길들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바꾸자고요. 바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는 이제 복음서는 예수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예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설교들이 있어요. 누가 설교를 제일 많이 했죠? 사도행전에서는? 예? 바울은 거의 베드로죠,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길게 설교하신 분 스데반. 여기 펴놨어요. 스데반. 그러니까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보자고요. 바울은 성경이 몇 권이나 썼을까?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와, 지금 몇 권 썼어요? 최소 12권 썼어요. 히브리서도 썼다 안 썼다 있는데 바울은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권이나 썼기 때문에 바울 설교는 12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굳이 거론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 설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거의 어느 교회든 복음서 설교보다는 바울 서신을 가지고 한다든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구약 성경을 설교하기보다는 바울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유대인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설교야.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성경에 설교하는 게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스데반 집사는 죽기까지 설교 한 번만 하고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거 아니죠.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설교가 엑기스니까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은 그 강연을 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이 집사의 기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이 집사의 기능이.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자 사도행전 여기 집사가 21장 7집사 중 하나. 이 집사가 왜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냐? 집사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고 집사들은 나머지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처음에 그렇게 뽑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12사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2사도 중에 설교 내용이 등장하는 사도는 베드로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외에 다른 사도 있나요? 다른 사도들의 그 기록이 있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거의 없는데 놀랍게도 집사들의 설교는 들어와 있어요. 빌립, 그 다음에 스테반. 그러니까 집사들이 주로 무슨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될까요? 집사들이 꼭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스데반 집사도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해서 집사고 지금 있는 우리 교회에서 존재하는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이 아니야. 자, 스데반이 이제 6장부터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거예요. 이 지금 누구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해요.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이라는 게 싸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로 성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게 지금 무엇 대 무엇의 싸움일까요? 아까 우리가 방금 했잖아요. 요게 그들의 능히 당하지 못한다. 성서 대 성경의 지금 대결인 거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지금 회당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100%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유대인은 성서로 시작했을까요? 성경으로 시작했을까요? 뱃속에서부터 성경이었어. 한 번도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해서도 안 돼. 그런데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성경으로 들리든가요? 성서로 들리든가요? 성서로 들리는 거예요. 관점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스데반은 지금 성경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 보세요. 알렉산드리아는 그때 당시에, 지금 이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학문의 지역이에요. 학자들이 모여있는 대도서관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대학교가 세계 최고의 대학교였고, 그러니까 길리기아는 또 누구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어떤 놈이 태어났어요? 아니, 어떤 분이 태어났어요? 예, 바울이 태어났어요. 여기도 학문의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구레네에서 유명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예, 그렇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죠. 나중에 그도 기독교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학문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학문으로서 논하는데 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냐면 이들이 선입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이미 회당에서 시작을 했어요. 회당이 아니고 바깥 지역이라면은 이 사람들이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학문으로서 논쟁을 할 수 있는데 학문으로서 논쟁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경으로 그냥 무조건 시작해버린 거예요. 성경으로. 이들 귀에는 성서로 들린 거죠. 스데반의 말씀이. 성서로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능히 당하지 못했을까요? 성경만 알고 있으면은 당하지 못할까요? 아니면 이길까요? 자, 제가 퀴즈를 낼게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신천지하고 둘이 붙었어. 누가 이길까요? 왜 신천지가 이길까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예? 논리적으로. 아니, 여호와 증인도 자기 논리 있어요. 있는데 예. 지더라고요. 여호와 증인. 예, 여호와 증인 저요. 그럼 신천지하고 유대인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신천지가 이길 것 같은데요. 신천지하고 유대인하고 붙으면 예? 신천지가 이길 것 같아요? 정부는 무편해. 아니 얘는 진짜 무대포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천지하고 여호와 증인이 붙으면 둘 다 이겨요. 신천지하고 유대인이 붙으면 둘 다 이겨요. 절대 안 져요. 왜 안 지는 줄 아세요? 그러면 기독교인하고 신천지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예? 아니 믿음 약한 사람,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근데 성경 확실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은 둘 다 이겨요. 친구가 잘하시니까. 예, 둘 다. 지금 이거예요. 둘 다 이겨야 돼. 능히 당하지 못하여가 아니라 둘 다 이겨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이겨야 되는데, 근데 왜 당하지 못했을까요? 문제는 이 사람들 출신이 학문을 하던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무대뽀하고 교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무대뽀가 이긴다니까요. 예, 무대뽀가 이겨요.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교수일까요? 무대뽀일까요? 무대포죠. 무대뽀예요, 무대뽀. 당연히 무대뽀가 이겨야 되는데 여기는 이 사람들이 무대뽀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무대뽀가 아니고 이른바 먹물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이 서서히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서를 가진 사람이 논리가 더 쓸까요? 성경을 가진 사람이 논리가 더 쓸까요? 성서는 의심하고 확인하고 비판하고 비평해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서를 읽은 사람은. 근데 성경만 읽은 사람은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천지가 먹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구원파의 논리가 먹히는 거예요. 구원파가 기존의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아작내는 거 아주 쉬워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냐고. 증거를 대보라고. 저 구원 받았네. 그럼 언제 받았냐고. 시간을 한번 얘기해보라고. 언제 그렇게 중요한 날짜를, 구원받은 날짜를 왜 모르냐고. 그럼 구원받은 게 뭐냐고. 어떤 상태가 구원받은 거냐고. 끊임없이 물으면.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파의 특기가 그거예요. 논리. 그러니까 한 번도 의심 없이 나는 구원받았는데 성경이 그렇게 확증을 해줬는데,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성경이 얘기한다고, 그럼 그 성경 구조 대보라고. 요한복음 3장 16,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독생자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계속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도 성서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간다고요. 그렇게 가게 돼 있다고요. 심지어는 안식교한테도
성경에 어디 주의를 지키라고 나와 있냐고. 성경에 주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왜 당신들은 주의를 지키냐고?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당신들은 주의를 지키냐고?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만 들어와도 헷갈리우스가 되는 거야. 헷갈리우스.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를 읽고 성경으로 건너가면은 괜찮은데 성경만 알게 되면은 이런 그 이단들, 타 종교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것저것 성경 구절 찾으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헷갈려서 흘러당 넘어가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 신자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눈 멀고 귀 멀고 소경과 맹인이 돼버려요. 예수는 뭐하러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뭐죠? 예, 눈 뜨게 해주시고 귀 열리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감각 없는 안진방이 일어나고 이 감각 없는 문둥병자들을 감각 가지게 하고 거꾸로 하고 있는 게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자, 이제 스테반이 말을 하니까 논쟁을 하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매수하여서 이제 사람들은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하여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장면이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성서로 우리가 지금 제가 성서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서로 성경을. 근데 제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성경이 되겠죠. 제가 아무리 어떻게 읽든 간에.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해석을 가지고 기존의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교인들이 당할까요? 능히 못 당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를 데려오고 누구를 데려오고 하죠. 아르헨티나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복음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놀랍게도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대거 참석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순복음교회에서 그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목사가 곱게 보지 아니하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 혼자 찾아와서 다이다이 뜨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목사, 자기네 밑에 있는 새끼 전도사들까지 다 데리고 오고 4명, 장로들 쫙 데려오고 한 10여 명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무슨 이 등치들이 이렇게 오니까 남자들이 또 젊은 것들이 전도사들 젊은 애들이 오고 무슨 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한테 어이 정 목사님 여기 좀 앉으셔 뭐 이런 명령을 내리고 뭐 마치 무슨 야 그 장면 왜 무슨 이단 잡으러 막 귀신 잡으러 온 거야. 귀신 잡으러 한마디로 마귀 잡으러 왔어.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복음학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6장 11절 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거기 온 사람들과 어떤 장로는 사실은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사실은 거기 이제 성도들하고 참석한 성도들하고 인간관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 그 뭐 전혀 화도 안 내고 승질도 안 내고 엄청 제가 침착하게 차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뒤에 와서 사실 죄송한데요 뭐 이렇게 목사님이 가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그게 이 장면이에요. 6장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 목사가 똑같은 얘기야. 이런 식으로 모세와 하나님 예수와 성경을 모독하는도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모세와 하나님이죠. 지금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분은 제 설교를 뭐 몇 편 듣고 왔다고 하는데 따지는 게 그것 따져. 뭘 따지냐? 와서 그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그 순복음 목사님이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성령을 바람이라고 했다고. 불이 어떻게 성경에 성령이 전부 불로 묘사가 되어 있지 어떻게 바람이라고 막 목소리로 그래. 순복음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바람 소리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람 소리가 불과 같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불은 바람을 묘사한 일종의 그 묘사한 문구란 말이에요. 말 나온 김에 한번 갔다가 6장 볼게요. 2장 한번 봐요. 오순절날 이미 그들이 다 한 곳에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아니 소리지. 제가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성령이 소리냐고 막 이러고 마치 불에 그들이 앉은 온 집안이 가득한 게 바람이 가득한 거예요? 불이 가득한 거예요?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소리가 가득한 거죠. 그런데 그 소리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소리가 그렇게 보였던 본질은 소리고 보여지는 형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진짜 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거 가지고 그냥 계속 따지는 거야. 어떻게 성령이 소리냐고 불이지. 순복음 불 받아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를 불 받아라 하는 거죠. 불에 뒤어야지. 그분이 불에 확 뛰어버렸어야지. 불에 확 안 뒤어져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두 가는 말을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이라는 거죠. 자,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똑같죠. 장로 데려오고 전도사 다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중직들 싹 데리고 와서 그리고 와서 잡아가고 공의에 이르러 이제 거짓 증언들을 세워요. 자, 여기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 7장에 이제 이런 상태로 인해서 스데반이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대제사장에게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거슬린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부형들이요. 부형들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아버지와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유대인들이란 뜻이에요. 저도 붙잡혀가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다 같은 신앙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첫 시작은 뭐로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떠나가라 이거였죠. 떠나가라. 여기서 중요한 건 보일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떠나가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이게 창세기 15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5장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려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 해서 쭉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과정을 쭉 설교를 한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그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름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쭉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시내산 광야 가신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지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금 요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설교는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는 장면, 그 다음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다시 나오게 되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되게 길어요. 뭐 되게 기는데 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내용에 보면은 뭐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뭐 몰록에,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또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 조상들의 일하는 그 일을 다윗까지 이렇게, 그리고 솔로몬까지 이렇게 쭉 설교를 했어요. 아니 여기에 걸릴 만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모세와 하나님은 뭐다? 아무것도 없죠?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극히 아주 심플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까지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 정리해 줬어요. 요약 정리해 줬는데 자 보세요. 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지금 이 사람들이 발끈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47절까지는 발끈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48절부터 52절까지 발끈하기 시작해요. 무슨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으로 다시 해석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 교회 안 계셔. 하나님 교회 안 계셔. 하나님 만나러 왜 교회가? 하나님 안 계신데. 그 얘기에 지금 48절은 완전히 그냥 그 유대인들이 홀라당 뒤집어지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성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또 밥 먹고 살잖아요. 지금 여기 대제사장과 제사장, 바리새, 사두개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밥을 먹고 살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네, 성전세.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호의호식하고 성전에서 환전하고 여기서 재물 팔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안 계셔 하면은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걱정이 돼요? 교회 가지 말라? 네, 성전세가 안 거칠까봐, 11조 안 낼까봐. 결론은 그거라니까. 교회 가지마 하면은 제일 먼저 목사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예, 헌금 줄으니까 빚 갚아야지. 이게 빚 져가지고 이게 전부 다 대출 받아서 교회 지어놨는데, 건축해놨는데 이거 줄면은 빚을 누가 갚아? 못 갚잖아. 근데 끊임없이 나와서 11조 하라고. 48절은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는 이 피조물 당신이 만든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라고 물어요. 49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에 당신이 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도록.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씀 무슨 얘기인지 지금으로 다시 얘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성경을 믿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불쌍한 백성들아, 너희들 마음과, 이 불쌍한 기독교인들아, 너희들 마음과 귀에 이미 못을 쳐박아 가지고 이렇게 외쳐도 못 듣고 있잖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아니 너무 놀랍게 똑같잖아요. 요만큼도 안 틀리잖아요. 예수가 다시 오시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알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야 아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 훌륭한 분은 오셨구나. 와, 참 박수 쳐주자. 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왔네. 오히려 거꾸로 그러고 환영할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일까요? 기둥과 교회 예. 밑에 아,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가 오셔도 똑같은 얘기 하겠죠. 스테반하고 똑같은 얘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에요. 어디? 교회 오자마자 교회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무슨 말씀하세요? 여기 내가 없어. 예수 내가 없고 하나님도 안 계셔. 아버지도 안 계셔. 이 얘기부터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실망스러워.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 예수를 죽여야지.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뱀이 아닌데 뱀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구를 물어버렸어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누가 물려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다 물리는 거죠. 지금 물리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뱀 하나만 이해를 해도 성경이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야,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성령 어떤 역할을 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회개하고 뭐 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역할. 잘 모르시겠어요? 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 가장 큰 역할은 이게 여기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할을 쭉 보면은 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요. 이때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자,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베드로가 말을 할 때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같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고 그 말이요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해요? 같은 고백을 하거나 성서를 같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이제 말을 시작하면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면은 여기 내가 말을 시작하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어떻게 임해요? 그냥 임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같이 이해하고 같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은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가장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 성경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테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들이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귀를 쳐맞고 죽여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못 받았다. 자, 이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같은 공감대, 같은 깨달음, 공감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돼서 건너가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또 쭉 내려가서 한참 내려가야 돼요. 자, 이제 성령이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테반이 이들에게 던진 한 방을 팍 매겼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지금 여기서 누구를 얘기해요? 의인을 얘기했죠? 아니 지금 엄청 순화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선지자라도 하지도 않았고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됐다. 정말 착한 사람 하나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마음에 찔리는데 왜 이를 갈까?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왜 이를 갈까? 성령, 아까 회개라고 그랬죠?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있으면 마음이 찔리면 회개를 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이를 갈아. 근데 역으로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그랬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이제 그들이 이 얘기는 지금 교회에 와서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그때 지금으로 다시 재해석하면 어떤 얘기가 되겠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보라. 하늘이 열려 있고 예수가 저 우편에 계시지 않느냐. 이러면 할렐루야 아멘 할 것 같죠? 이 얘기를 누가 해줘야 돼요? 아니 회장님이 해주셔야지. 네, 회장님이 해주시면 박수치지. 그런데 신천지 같은 놈이 하나 와가지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야 예수가 저 인자가 예수라고 안 했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거 신천지도 확 그냥 문질러 버려야 돼. 예, 미친 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회장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왜 큰 소리를 질러요? 입 닥치게 하려고. 못 듣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못 듣게 하려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둬요. 야, 사울은 이때까지 무슨 사울이 이런 사울이 이걸 다 들었는데도 사울은 설교에 출애굽이 나옵니까? 지금 스테반이 한 얘기가 나오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예수 십자가 부활만 얘기를 해요. 너무 놀라워. 너무 놀라워. 그래서 스테반이 진심으로 이걸 듣고 진심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바로 이렇게 나와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겼어. 마땅히 잘 죽였어.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사울이 주제가 아니라 스테반 설교를 이렇게 왜 오늘 봤냐면은 스테반 설교의 핵심은 뭐였죠? 아브라함이 떠났고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광야로 떠났고 그게 핵심이에요. 떠났다. 근데 그 떠났다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지금 제가 출애굽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교회 안에 잘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그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예, 세상을 떠나서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야 정말 잘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어디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떠나라고. 종교에서 떠나라고. 종교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섬기시는 그 광야를 좀 살아보라고.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서 이 종교 구원의 방주에 탔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죠. 지금 이 동산이라는 데를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요. 동산은 어떤 데일까요? 동산. 예? 지금 동산 한번 각자 의견을 뭐가 동산인 것 같아요? 동산을 말하면 예. 지금 예, 이 동산 안에 동산 안에 뭐가 있어요? 예, 다 모든 먹거리들이 다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모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산이라는 것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동산이라는 것을? 동산은 어떤 우리 이상향이었잖아요. 그 동산 안에만 들어가면 만사형통 모두 영원히 죽지도 않고 동산 밖으로 나와서 죽었던 거 아니에요. 영원히 안 죽는 곳 동산. 거기가 천국이겠거니 에덴 동산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산을 한번 보자고요. 동산이 이게 간이라는 단어예요. 간 쓸게 할 때 발음 똑같아요. 간. 그래서 2장 8절부터 동산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동방에 이거 번역이 참 굉장히 그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많이 해냈는데 일단은 오늘은 처음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이 동산은 하늘나라라면은 창조품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땅에 하나님이 만든 어떤 정원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원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어떤 도시 같은 그런 개념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장 9절에 또 나와요.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것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가운데 뭘 두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어요. 이제 동산만 쭉 따라가 봅니다. 2장 10절에 그러니까 8절, 9절, 10절 전부 동산 얘기가 나와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어요. 그러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을 해요.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됐어요. 강이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됐죠. 강이 갈라져요. 네 개의 근원이 됐다. 그러면은 그 강 이름이 뭘까요? 2장 10절부터 나오는데 그 강의 이름이 자 2장 10절부터 뭐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 뭐 그 다음에 둘째 강은 기온이라 그 다음에 셋째 강이 히데게레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브라데를 보니까 유브라데스가 그러니까 이 강이 지금 실존하는 어떤 강 이름이란 말이에요. 실존하는. 그러면은 네 근원이라는 게 뭐죠? 동산 안에서 네 근원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성서로 읽어보자고요. 자, 그럼 뭐 하는 데였어요? 동산은 문화 문명의 발상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고 거기서 문화 문명이 발생하여서
이렇게 내 근원으로 이 우리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죠? 나일강, 그 다음에 또 인더스 겐지스강, 겐지스강, 황하강, 또 하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오, 너무 놀랍게 문명이 그렇게 다 이루어져요. 지금 성서는 정확하게 어떤 우리들에게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그 에덴 동산에 흘러나온 물들이 온 땅을 둘러고 막 이렇게 순금이고, 이렇게 보면 돼요. 문명이 발생하면 너무 쉬워. 금이라 첫째 강 이름 비손인데 금이야. 와, 이 진짜 황금 문명이 엄청 발달한 동네구나. 심플하죠? 둘째는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순금이 제일 많이 쓰여지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순도 100%에 가까운 순금을 반드시 써야만 되는. 아니, 순도 100%의 금이 반드시 쓰여지는. 결혼 반지가 순도 100%는 안 돼요. 그래서 금은 순금 하면은 24K가 순금이죠. 24K가. 제가 금 공부를 좀 했어요. 순도 100% 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4K 무슨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순금이라고 해봐야 진짜 100%는 없어요. 근데 100%에 가까운 금을 써야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예? 아니요. 아니요. 금은 약해서. 정교한 전자제품, 반도체, 좋은 스피커줄 같은 걸 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 이런 데는 거의 100%에 가까운, 100%는 아니에요. 그런 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우리 교회 본당만큼 모아서 분해해가지고 금을 빼내면요, 금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순도가 높기 때문에 불순물 섞으면 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순금이 있다. 야, 순도가 이렇게 높은 금은 과학기술이 뭔가 좀 있다. 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구스는 에티오피아죠. 구스 온 땅을 둘렀다. 이게 아마 나일강일 거예요. 구스 온 땅을 둘러서 내려오는. 구스에서부터 출발한 강이 나일강이에요. 구스에서부터. 그래서 여기는 자세한 설명이 없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게리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렸으면 넷째는 유브라데더라. 그러니까 첫째 강에서부터 문화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둘째, 셋째, 넷째까지 쫙 이렇게 흘러갔다. 뭐 이렇게 심플하죠. 성서로 이해하니까. 아주 심플하죠. 뭐 이 수수께끼도 아니고. 그러면 동사는 뭐로 해석이 될까요? 이렇게 보면 동사는 에덴 동산 안에 어떤 그 굉장한 문화 문명이 있는데, 그 문화 문명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문화와 문명, 철학, 종교 모든 것의 핵심 중에 핵심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였죠. 이 나무라고 하니까 열매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성서를 읽으면은 열매가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상징과 은유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선악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자, 인류가 이제는 100년 후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몇십 년 후만 해도 우리 몇백 살까지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심지어는 트랜센더스 영화 보셨어요? 영화 제가 홍제동 시절부터 그 영화는 꼭 보시라고. 트랜센더스
201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우리 여기서 이제 언제 시간 되면은 여기서 봐도 돼요. 영화 가지고 있으니까. 트랜센더스 영화를. 그 영화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과학자가 곧 죽게 돼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자기가 발명한 컴퓨터에다가 자기의 모든 데이터를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자신의 모든 이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그 정보를 그 컴퓨터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 일을 해요. 나중에 그 컴퓨터 속에는 모양은 컴퓨터지만 실제로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과학자가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부인은 컴퓨터 안에만 있는 모니터로는 나오는데 얼굴을 볼 수 있지만 만질 수도 뭐 같이 부부니까 부부로서 어떤 그 함께 할 수도 없으니까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뭐 또 이제 그 속에 있는 게 당신 맞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컴퓨터 속에 있는 사람이 컴퓨터의 그 굉장한 에너지를 뭔가를 만들어서 그 자기를 복제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만들어냈어. 똑같은 나노. 그래서 잘 보면 영화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 컴퓨터 속에 들어간 주인공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가 했던 일이에요. 눈먼 자, 다리 쩔룩거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고쳐져요. 예, 트랜센더스가 꼭 보셔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가까이서 진짜 그 일을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의심을 해요. 부인이. 그래서 컴퓨터를 박살내려. 컴퓨터를 국가 정부 기관하고 합력해서 박살내려고 그래요. 이걸 알고 있는 이 박사는 자기 스스로 해체되는 것을 허락을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스스로 허락을 해. 그리고 이 사람은 나노가 되어가지고 모든 나노 분자가 돼서 모든 곳에 다 스며들어가요. 그게 성령의 역할로 가.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영화예요. 이 영화는 이게 이미 비가 스며들듯이. 자,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영원히 사는 인간이 영원히 살다 보면 어떨까요? 영원히 살면은 우리는 지금 50만 살아도 지겨워 죽겠는데 500년 살고 5,000년은 살면은 재미가 없겠죠, 일단. 근데 뭐 새로운 재미를 찾아야 되겠죠. 뭐가 제일 재밌을까요? 인간이 제일 재밌어 하는 거. 게임? 오락? 그것도 한 1000년쯤 해봐. 지겨워 죽겠어. 뭐가 제일 재밌어요? 인간이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뭐죠? 인간이 제일 재밌어 하는 거. 인간이 모든 재미의 출발점은 생명일까요? 선악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 지식을 취하는 거죠. 네. 지금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동산이라는 뭐 유토피아를 설명하는 걸까요? 아니죠. 문화 문명의 발상지인데 그래서 그 문화 문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지금 만들어 주신 분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절대 아니란 얘기야. 스스로 하나님이 된 하나님처럼 인간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철학자 한 명 올렸잖아요. 그 뭐 종교학자 배 무슨 교수 그 사람 강의 계속 듣다 보면 인간은 스스로 위대하다. 그 위대함을 막 드러내라. 인간은 희생도 할 수 있고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을 드러내라. 잘 들으면 뭐 예수 말처럼 들리잖아요. 함정이 있죠. 인간은 스스로 위대해질 수 없어요. 결코 위대해질 수도 없고 결코 그 생명 영원히 살 수는 있어요. 인간은 과학기술만 발달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는 있어요. 너무 놀랍게도.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처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돼요.
또 자멸해 버리겠지.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동산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동산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동산은 어디가 동산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데가 그냥 동산이에요. 죽어서 가는 무슨 에덴 동산 유토피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동산이에요. 근데 이 동산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장에서 결론으로 보면 3장에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추방하죠. 추방.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렇죠? 근데 갈게 하기 전에, 추방하기 전에 뭘 하나 주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동산 밖으로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동산 안에서 발원한 게 뭐예요? 네 강이 발원해서 흐르고 있는데 그게 전부 뭐를 만들었어요? 그 첫째 강에, 기온강에 금이 있고 온갖 순금이고 온갖 보석들도 있더라. 그 다음에 구스 온 땅을 휘둘러서 갔더라. 그 다음에 유브라데더라, 넷째 강이. 이렇게. 그러니까 동산 안에서 발원한 그 강으로 인해서 모든 문화 문명이 간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여행하다가 만난 것 중에 하나가 히말라야 산에 산중턱에 있는 마을인데 마날리라고 거기에 그 만호신이라는 게 있어요. 신전. 만호신전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 배가 도착에 홍수가 있었고 배가 있었고 그 배에서 나온 사람들이 온갖 씨앗과 생명을 가져왔다. 그게 만호다. 만호신으로 숭배를 하는, 만호신으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단군 신화는 뭐예요? 단군 이전에 환웅. 환웅이 뭐를 해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생명을 줬잖아요. 세상 모든 곳곳에 거의 비슷한 신화가 있어요. 방주가 그 산에 머물렀거나 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생명과 씨를 줘요. 그게 지금 뭐 하는 과정이죠? 에덴 동산에 네 강이 발원해서 뭐를 줘요? 문화와 문명을 주는 거죠. 그게 씨앗과 이게 문화와 문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화와 문명. 고대에는 그런 거대한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게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내려져 오면서 이게 모든 민족마다 나라마다 이런 공통된 어떤 그 구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깔끔하게 정리해 놨어요. 뭐로? 에덴 동산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장 15절로 또 동산이 넘어가야지 동산만 찾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누구예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산 안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동산 밖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동산 밖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어디다 둬요? 에덴 동산에다 둬요. 아까 그 근원의 땅으로 예. 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바깥에 있었죠. 예, 바깥에 있었죠. 내쫓을 때 근원의 땅으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다 둬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다 뒀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SF 소설 같은 얘기인데, 이걸 그때의 과거로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어떤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문화의 근원과 근본의 출발점에다 놓고 그것을 다 다스리게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아담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다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나일리안들은 우주인들을 믿는 신앙인들은 우주인이라고 그래. 하나님. 인간은 우주인이 만든 무슨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그림이 그려져요? 예? 합리적인가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가요? 신화는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일 수는 없어요. 워낙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추를 해내는 거예요. 자, 동산에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며 지키게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로고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번역 잘못됐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향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아담과 그 로고스로 오신 예수와 공통분모가 있죠. 어떤 공통분모예요? 예, 말씀으로 존재하면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뭘 지킬까요? 뭐 지켜야 될 게 있어야 지키는 건데 뭘 지키라고 그럴 걸까요? 동산을 지키라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런 걸까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제 학생에게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감하게 행동해. 라면은 안 되겠죠. 과감하게 해. 라고 했더니 학생이 어떻게 알아들었니? 그럼 과감하게 행동하면 돼요? 아니고 네 생각을 과감하게 하라고. 네가 생각을 과감하게 하고 행동은 신중하게 해. 예. 그렇죠? 네. 우리는 이런 걸 들을 때 다스리며 지키게 하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지키는 거구나. 동산을 지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으로 다스리며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전하라고 하신 거죠. 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나중에 이제 우리 창세기 할 때 하나씩 살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근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어요? 여자가 먹었어요? 예. 그럼 이 여자는 또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2장에 나와요. 갈빗대에서 뽑았다고. 어디서 잠들어서 동산에서 잠들어 있을 때 갈빗대. 그러니까 갈빗대에서 뽑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복사품이죠. 복사품. 요즘으로 치면 요즘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뭐예요? AI가 뭔지 아세요? 조류독감 아니고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제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오는 거지. 똑같이. 피부도 똑같고. 지금 과학기술 얼마나 발전했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순금이래잖아요. 100% 순두부. 그것을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은 대단한 기술이에요. 아직도 못 만들어요. 100% 없어요. 순금 100%는. 100%에 가까운 거지. 컴퓨터도 잘 보시라고요. 컴퓨터도 286부터 시작했죠. 286, 386, 486, 586 왔는데 왜 686이 없냐고. 786, 886, 986, 뭐 1086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왜 586에서 왜 멈췄냐고. 안 궁금해요? 펜티엄에서 딱 멈췄단 말이에요. 왜 멈췄냐면은 이제 컴퓨터 전공한 학생한테 들었는데 이게 컴퓨터가 숫자가 이게 그 컴퓨터가 연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486까지는 딱 떨어졌대요. 근데 586부터 이게 머리가 좋아지니까 컴퓨터가
이 연산을 못하는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연산을 하는데 영원히 하고 있는 중이야. 결론이 안 나오는 거야. 너무 계속 하는 거지.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686이 못 나오는 거예요. 586에서 그냥 딱 멈춘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686, 786, 886으로 넘어가는데 안 되는 거야. 인간은 안 된다니까. 그 파이 3.14 하는 것처럼 예, 계속 예. 하고 있는 거지. 영원히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있잖아요. AI를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예, 어느 순간 그게 딱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지능과 이런 거는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 보세요. 이제 AI한테 선택을 해. 너 영원한 생명을 먹을래? 아니면 선악 지식을 먹을래? 뭘 선택할래? 그럼 AI는 뭘 선택할까요? 예? 생명을 선택할까요? 지식을 선택할까요? 예. 지식을 선택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586에서 딱 멈춘 걸 계속 발전시켜야 이거 멈췄단 말이야 지금 586에서. 그치요? 그 지식을 선택하는 순간 누구처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만든 그분처럼 될 것 같은 거지. 아, 이런 얘기는 처음 듣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 하는데요? 예? 그렇게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보는 거죠. 붙어 허무할 것 같아? 되면 뭐 할 건데?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예.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른들 보면 나도 어른이 돼야지. 어린애들은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고. 아, 나는 어른 되기 싫어. 아, 짜증나. 아, 난 이렇게 살래. 이건 피터팬 증후군이고. 근데 정상적인 애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 시절에 예, 부모님을 본든지 아니면 어른들을 보고 나도 빨리 커서 어른이 될 거야. 어른 되면 뭐 할래? 어른이 돼서 엄마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뭐 이렇게 엄마 아빠가 훌륭하다면 엄마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런 꿈을 꾸잖아요.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 우리가 이 3장 1절을 지금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딱 걸리는 게 동산이에요. 동산이 뭐냐 이거지. 동산의 정체를 알아야 나머지가 동산이라는 정체를 알면은 나머지 다 풀려 그냥. 뱀이 뭔지 뭐 여자가 누구였는지 아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를 남자로 얘기할까요? 여자로 얘기할까요? 여자로 얘기하죠. 여자. 예. 예수는 그 성경은 우리를 여자로 얘기하죠. 예. 신랑과 신부. 예. 그럼 왜 우리를 여자로 얘기할까요? 기분 나쁘게 나도 여자야. 신랑을 맞아야 되니까. 예. 예. 그리고 우리의 근본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본이 그 어디서 나온? 부산에서의 여자 예. 네. 예. 갈빗대에서. 그러면 그 갈빗대 참 복잡해지죠. 한 주간 동안 저희 미국 갔다 올 동안 묵상 좀 해보세요. 우리 미국에서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이거는 쉽게 결론을 내줄 수도 없는 얘기고 성서로서 그냥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냐면 라엘리안으로 가요. 우주. 뭐 이런 우주인 이런 쪽으로 가요. 절대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지식은 너무나도 낮아요. 천박해. 마치 이원론자들 같아. 모르면 다 우주인이다 했대. 우리보다도 뛰어난 우주인이다 했대. 너무 황당해. 해석을 못해. 있겠죠 우주인이. 그렇지만 그게 지금의 우리하고 뭔 상관이고 여기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니 우리 천문학자들이 하는 얘기들
아니 이렇게 광대한 우주에 지구라는 별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먼지에 하나. 이 광대한 우주에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다면 우주는 너무나도 쓸데없는 낭비다. 안 그래요? 낭비죠. 엄청 많은 거죠, 지금 우주 생명체가. 우리가 과학 기술이 그걸 밝혀내지 못해서 그렇고, 또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 안보나 뭐 자국의 이익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존재하고 있죠. 생명체가 지구밖에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구 전 우주에 가득가득 있는 건데 그거 증명을 해보라고요? 아니 생명체가 있는 우리들만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지금 지구 전체가 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못 느끼세요? 아니 지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니까. 돌도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체가 없어 보이는 무기물도 다 살아서 움직여요. 원자로서 다 존재하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처럼 말을 안 하고 무슨 뭐 소리를 안 지르고 움직이지를 않을 뿐이지 그들은 스스로 청소를 해요. 지구를 소비응하기 대비응하기 지금은 온난화 지금 온난화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온난화에 그래서 그냥 이게 인간이 석탄 석유 많이 떼가지고 온난화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지구의 어떤 커다란 흐름 중에 한 시기에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린란드가 청소기 많이 돼서 그런가? 예? 그거 많이 돼서 생긴 거 아니에요, 온난화? 지구에 자전 기능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불편한 지배하기 위해서. 진실이라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예? 그 다큐 고가 만든 예. 엘고가 만든 예. 불편한 진실 뭐 일부 사실일 수도 있죠. 그게 근데 그것이 주 원인이 아니고 태양과 지구의 각도가 변하면은 아니 맨날 똑같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거죠. 태양이 지구를 끌어들이지만 지구도 태양을 끌어들여요. 각도가 서로 변하고 있어요. 일정한 그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지구는 빙하기가 올 수 있든지 온난화가 올 수 있든지. 이거보다는 온난화가 훨씬 나아. 그냥 걸어 죽어. 얼어 죽어 나중에 더워 죽어. 죽어요. 온난화 되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에어컨 엄청 만들어서 다 돌리면 되지 뭐. 지구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뜨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예. 눈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라엘리안 지금 조심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박테리아들,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 사람이 참 신기하죠. 인간이란 생명체가 우리 전에 한번 봤잖아요. 인간이란 생명체에 피부 한 조각을 떼어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우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멀리서 보면은 우리가 또 우주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주도 정지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주가 생성 소멸하고 있어요. 다 생명체라니까요. 모든 게 존재하는 게. 우리가 그걸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다 생명 가득한 건데 그 중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일 뿐이고 그러니까 우주인이 있다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주의 생명체는 온 우주가 그냥 생명체예요. 온 우주가.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산에서 이 지금 우주의 신비까지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동산 하나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좀 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할 때
통합적 지식으로 하자고 했죠. 과학 지식, 종교 지식. 우리는 종교 지식만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종교 지식, 과학 지식, 인문 사회학 지식, 그다음에 예술적인 감각까지 가지고 성서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합리적으로 성서가 우리에게 성경이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놀랍도록 엄청나게 풍부한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고 지금 나누고 있는 자리는 참 복된 자리예요. 감사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있던 게 에덴 동산이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에덴동 그렇죠. 그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예, 맞아요. 우수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항상 예, 우수이 매 순간마다 아담과 하와가 나고 죽고 쫓겨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것이 반복되는 그 출애굽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에덴 동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보셔야 되지. 맞아요. 이거 과거에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 예. 끝난 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 원제설 뭐 응. 엄청 우리를 죄로 참 그냥 그게 400년 전, 500년 전 영원히 사람들이 가르칠 수 만든 없는 건데 죄로 막 400년 전, 500년 전 사람들이 2000년 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2000년도 아니지. 그럼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거고 원제설. 그러니까 거의 뭐 1000년 전에 그런 과학 지식을 가지고 만든 사람들인데 그걸 아직까지 따르고 있다는 게 지금 양자 물리학까지 나왔는데 좀 성경을 기록한 사람보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성서를 해석한 거야.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못 따라가요. 기록을 못 해석할 수 따라가는 없으니까. 거예요. 예.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뛰어난 지능 지수를 가진 사람들이 이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훼손당하지 않게 존재할 수 있게 다 모든 걸 감안해서 써놔버렸으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다 넣어놨어. 해석만 할 줄 알면은 성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인류사의 보물 중에 보물, 데이터베이스 중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창세기 계속 기대가 되죠. 예, 창세기 기대하셔도 됩니다.